최근 유튜브에서 저는 본 적은 없긴 한데 무슨 나락쇼인가 뭐 하는 그런 쇼가 있는 것 같아요. 뭐 개그맨들이 한다고 그럽니다. 일종의 옛날에 그 장학 퀴즈나 그런 어떤 퀴즈쇼 같은 분위기로 한다고 합니다. 근데 뭐 일반인들을 초청하기도 하고 또 어느 유명인들을 초청해서 문제를 개그맨들이 푼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문제들이 글자 그대로 뭐 나락쇼인가 하는 그런 것처럼 아주 독특한 문제들이 많이 나온다고 합니다. 사람들을 궁지에 몰아넣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경우들 있죠. 말 한 번 잘못하면 완전히 그 사람들이 망가지고 곤란과 난처하게 되는 것. 사실 우리나라도 보게 되면 언론들 같은 경우나 또는 여러 가지 사람들이 말 한마디 실수했다가 그것을 수습할 수 없어서 어려움을 겪는 경우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그런 겁니다. 지난 선거에 누구를 찍었습니까? 1번 누구, 2번 누구, 3번 누구. 그것도 공개된 장소 속에서 누구를 찍었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또는 사람들이 그 문제를 보고 뒤집어졌다는 얘기를 많이 하던데 잼버리가 파행은 누구의 잘못입니까? 1번 전 정권, 2번 뭐 전라북도, 3번 여가부, 뭐 지금 현 정권 뭐 하면서 공개적인 석상, 자기가 어느 것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공개 석상 속에서는 쉽게 얘기하기 힘든 경우들. 예를 들면 친구들이 뭐 식사하는 데서 자기가 누구를 찍었다는 둥, 또 지금 문제를 사회 정서를 얘기하는 건 좋지만 공개 석상에서 그걸 얘기하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닐 것입니다. 심지어는 이 중에 친일파는 누구입니까 하면서 이슈가 되는 사람들 이름을 써놓습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걸 말 한마디 잘못하면 이 사람은 뭐 극자, 극우 또는 이 사람은 뭐 문제 많은 사람 그렇게 평가받을 수 있기 때문이죠.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이 있을 수 있지만 사실 우리 시대는 그것을 옳다라고 쉽게 말하기 힘든 시대입니다. 또는 자기가 이런 견해를 갖고 있다라고 말하기 쉽지 않습니다. 저는 그걸 보면서 갑자기 두 단어가 떠올랐습니다. 하나는 떳떳하다라는 단어하고 하나는 당당하다는 단어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떳떳하다와 당당하다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비슷해 보입니다. 그런데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일지 모르지만 뭔가 커다란 차이가 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당당하다는 뭘까요? 뭔가 어떤 사실에 대해서 당당한 겁니다. 일종의 어떤 때는 당당할 수도 있지만 뻔뻔할 수도 있는 것 같아요. 자기가 실제로 옳으냐 그르냐를 떠나서 당당한 사람이 있습니다. 부끄러움을 모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청문회라든지 어떤 일에 대해서 문명 잘못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때는 사이코패스 그런 어떤 범죄를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당당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건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죠. 그럼 떳떳하다는 뭘까요? 자기 소신이나 그런 부분에 있어서 떳떳한 사람이 있습니다. 자기는 누가 뭐라고 하건 간에 이 문제에 대해서만큼은 남들이 너 이런 일을 행하지 않았냐라고 얘기할 때조차도 나는 그것을 행하지 않았다라는 확신과 분명한 태도가 있기. 이건 제 생각이니까 좀 이해를 해 주시고 들으십시오. 그런데 생각을 해보니까 떳떳하지만 당당하진 못한 사람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럴 수 있죠. 주변에서 공격하면 주눅이 듭니다. 자기 양심상 부끄러울 것은 없는데 주눅이 들어서 더 이상 얘기를 못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것도 건강한 건 아닐 것 같습니다. 또 반대로 떳떳하진 못하지만 당당한 사람이 있는 것 같아요. 사실 이런 사람들은 부끄러운 죄를 범했고 부끄러운 일이 있지만 자기 자신을 뻔뻔하게 위장하며 얘기합니다. 이 시대가 좀 그런 모습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분명 남들이 주변에서 아무리 얘기한다 할지라도 당당하게 그렇게 얘기를 하죠. 지금 여론으로는 제가 분명히 지지받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설문조사나 그런 여론조사를 보면은 이 사람을 거부하거나 네거티브하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절반이 넘음에도 불구하고 뻔뻔하게 얘기합니다. 정말 좋은 건 뭘까요? 떳떳하면서도 당당한 것이겠죠. 저는 이 문제를 생각을 해보면서 지금의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은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어느 쪽이십니까? 우리 성도님들은.
떳떳하지만 당당하지 못하십니까? 아니면 떳떳하지 못하고 당당하십니까? 또는 떳떳하고 당당하십니까? 아니, 정확하게 얘기하면 네 가지겠네요. 떳떳하지도 못하고 당당하지도 못하고. 우리 성도님들의 삶은 어떻습니까? 진정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떳떳하고 당당한 것일 것입니다. 저는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이것은 중요한 문제일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신앙생활을 함에도 불구하고 떳떳하고 당당하게 살아가지 못하고 떳떳하지 못하지만 당당한 것처럼 위장하는 사람들, 또는 떳떳하지만 당당하지 못함을, 그런 모습을 범하는 그런 모순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떳떳하고 당당할 수 있도록 좀 살펴보는 저희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9절에 그런 얘기가 등장을 합니다. 여러 부류의 사람들에 대한 뭐 청년들, 늙은 사람들, 뭐 젊은 사람들, 여자들,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을 앞부분 디도서는 얘기를 하다가 9절에서 이제 그 영역을 좀 더 확장시키는 모습을 봅니다. 나이와 어떤 그런 것들이 앞부분에 되어졌다면 이제 본문은 뭐라고 되어 있나요? 종들은 자기 상전들에게 범사에 순정하여 기쁘게 하고 거슬러 말하지 말며라는 걸 통해서 사회적인 관계 속에서의 어떤 올바름을 얘기합니다. 이건 떳떳한 부분이겠죠. 그죠? 자, 어떤 것입니까? 종들은 자기 상전들. 지금 식으로 얘기하면 뭐 하죠? 어느 직원이라든지 회사원 같은 사람들이 상전, 뭐 상관이라기보다는 자기 회사 속에서 정말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보여줍니다. 범사에 순정하여. 사실 이건 참 중요한 문제일 것 같아요. 범사에 순종한다는 건 무엇입니까? 무조건 복종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자기가 해야 될 일들에 대해서 충성되이 행하는 사람일 것 같습니다. 사실 이거는 물론 일방적이고, 야, 왜 종들에게만 이걸 얘기하느냐, 왜 직원이나 그런 사람들, 고용된 사람들에게만 이 부분을 강조하느냐라고 이야기하실지 모르지만, 이제 전반적인 차원에서 보기에 일단 우리 위치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는 중요한 부분들일 것 같습니다. 가끔 그런 경우 있죠. 회사는 왜 내게 이걸 안 해줬냐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정작 자기의 일에 대해서는 충성되게 행하지 않는 경우들이 많을 보게 됩니다. 근데 이렇죠. 변명이 뭡니까? 회사가 이걸 안 해주니까 내가 안 한다 얘기를 하는데, 이거는 그 닭이냐 계란이 먼저냐 병아리가 먼저냐 그런 문제가 사실은 아닐 것 같아요. 내가 맡은 위치 속에서 먼저 내가 행하는 것은 중요하다라는 거죠. 범사에 순종하여 기쁘게 하고, 이거는 어떤 것을 억지로 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또 거슬러 말하지 않아요. 그냥 무조건 반발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힘을 실어줘야 될 땐 같이 힘을 실어야 된다. 물론 이것은 불법에 동참하라는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해야 될 부분, 내가 이거 기본적으로 지켜나가야 될 부분에는 열심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자기 거는 안 하면서 반발만 하거나 그런 사람들이 종종 있게 되죠. 자, 그 다음에 얘기가 나옵니다. 훔치지 말고. 훔치지 않는 사람 대부분 훔치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곰곰 살펴보면 이렇게 좀 정직하지 못하게 살아간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저희 어머님께서 예전에 장사하실 때, 이미 오래전 얘기이긴 하지만 장사하실 때 밑에 직원을 두는 중에 적지 않은 사람들이 이 돈통에서 뭔가를 꺼내가거나 횡령한 사람들이 의외로 많았대요. 어쩌면 그분들은 얘기할지 모릅니다. 자기 월급이 작은데 이것밖에 안 주니까 내가 이걸 여기서 챙기니까 뭐가 문제냐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을지 모르지만 실제로 그런 경우들이, 그게 옳은 일입니까? 그건 아닌 거죠. 또는 그 회사를 운영하는 사람들도 그런 경우가 있어요. 정상적인 세금 절세면 모르겠는데 탈세를 한 사람들도 많죠. 결국 이것도 훔치는 것입니다. 올해 내년 예산이 엄청 줄었다고 얘기합니다. 물론 이 부분에 대한 평가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지만, 어떤 분은 오래전에 그 크리스찬 기업을 운영하시는 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는 세금을 제대로 내고 있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나라가 세금만 제대로 내도
우리나라는 정상적으로 잘 돌아갈 거다라는 이야기를 하신 분이 있습니다. 직원의 입장 속에서 마찬가지입니다. 훔치지 말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것만이 아니라 오히려 훔치는 것, 부정적인 것이 아니라 오히려 모든 참된 실질성을 나타내게 하라고 되어 있죠. 앞서 범사에 순종하라는 말처럼 바로 이런 말씀은 우리들의 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 충성되게 행하라는 것입니다. 이 시대는 그런 책임감들이 많이 결여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때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코로나 이후에 제일 심각해진 것이 목사도 전심으로 행하지 못하는 모습들을 보이는 분들이 종종 많이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것만 얘기하면 어쩌면 부담이 될지 모릅니다.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왜 직원들에게만 이런 얘기를 하느냐. 사실은 이것은 어떤 면에서는 자기 상전들에게 범사에 순종하며 그런 구절들은 사실은 상전도 그 관리자들도 제대로 행해야 된다는 걸 사실을 얘기해 줍니다. 그런데 이 구절에 보게 되면 이제 이런 구절이 나오죠. 이는 뭡니까? 이렇게 하는 이유는 앞서 여러 가지 행위에 대한 얘기가 등장을 했지만 사실은 이것이 그냥 하라는 것만이 아니라 목적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이유는 범사에 우리 구주 하나님의 교훈을 빛나게 하려 함이라. 이거 하는 이유가 뭡니까?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떳떳하게 살고 있음을 보여주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살아가는 것은 어떻습니까? 단순히 내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어떠한 삶인지를 보여주는 증인으로서의 역할을 내가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나의 삶을 통해서. 그런데 이렇게 얘기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단순히 그냥 의무감만 생길 수 있습니다. 의무감만 가진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사실은 기쁘게 할 수가 없어요. 그냥 억누름 속에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것을 하는 이유가 있고 또 이것을 할 때 있어서 나의 자발성을 부여할 수밖에 없는, 자발성으로 우러나올 수밖에 없는 이유가 이제 나오기 시작합니다. 바로 이제 11절에서부터 이후의 본문이 바로 그 내용이 나오죠. 왜 이렇게 할 수 있는지, 그 근거가 뭔지 나옵니다. 자, 먼저 11절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교훈을 앞서 10절에서 빛나게 할 수 있는 이유가, 빛나게 하려는 이유가 왜? 동기부여가 있다는 거죠. 그 이유는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은혜는 그냥 하나님의 은혜인가요? 본문을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난 이유는 무엇 때문입니까? 바로 우리에게, 모든 인간에게 구원을 주신다라는 거죠. 이것은 본질적인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부족한 점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데 삶에 있어서 내겐 왜 이것이 주어지지 않을까라는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우리에게 하나님이 많은 은혜를 주시겠지만 가장 본질적인 거 무엇? 구원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이지만 어떻게?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기에 우리는 당당하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며칠 전 그렇게 주목받는 기사로 신문 기사에는 거의 나오지 않았지만 그 기독교계에 유명하신 분이, 존경할 만한 분이 돌아가셨습니다. 그분은 우리나라 분은 아니지만 그 로렌 커닝햄이라는 예수 전도단의 지도자 되시는 분입니다. 그분은 제가 한 90년대 초인가요? 내신을 벗으라라는 책으로서 무척 주목된 글을 썼습니다. 내신을 벗으라. 하나님의 그 거룩 앞에서 마치 모세가 하나님을 양을 치다가 만났을 때 어떠했죠? 하나님께서 내신을 벗으라고 이야기한 것처럼 하나님 앞에
자신이 부족함을 깨닫고 신발을 벗으며 그 거룩하신 하나님을 함께 나아가는 것처럼 그렇게 나아가는 열심을 보였습니다. 사실 그분의 삶은 어떤 면에서는 다른 어떤 빌리그레함이라든지 그런 분들보다는 주목받지 못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하나님 앞에서 충성되이 살아가는 정말 멋진 모습을 삶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분이 어떤 대형 교회를 가지지도 않고 선교단을 이끌면서 힘들게 어렵게 세계 곳을 돌아다니면서 주의 복음을 전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세상에서 어떤 부를 누리진 못한다 할지라도 그렇게 전했던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자기 자신에게 하나님의 상급과 구원이 있음을 알기 때문이라는 거죠. 세상에 어떤 사람들은 많은 보화를 가졌을지 모르지만 실제로 그의 영혼을 잃는다라면 그만큼 비참한 일은 없을 것입니다. 바로 그 로렌 커닝햄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 곧 하나님께서 자신을 건지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셨다는 그 사실을 알기에, 그 하나님의 은혜를 알기에 지치지 않고 정말 앞에 9절 10절처럼 종의 자세로서 여러 사람을 섬기며 복음을 증거하며 모든 일에 범사에 충성할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여기서부터 출발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그칩니까? 이제 12절입니다.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앞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지만 우리가 당장 천국에 들어가는 건 아니죠. 마치 믿기만 하면 갑자기 휴거되어져서 하늘로 슝 하고 사라지는 그런 사람 보신 적 있습니까? 저는 못 봤습니다. 주 오실 때까지 우리는 어떻게 해요?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근데 살아감에 있어서 이 죄된 세상과 아직은 불완전한 세상에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죠? 이 세상을 이겨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자신을 변화시켜 나가야 됩니다. 그러게 본문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우리를 양육하시되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양육하시되는 건 뭡니까? 누가 우리를 양육합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양육하시는 거죠. 키워나가시는 겁니다. 가르치시는 것입니다. 마치 어린아이가 여러 가지를 배워나가고 어떤 때는 밥 먹는 것을 배워나가고 또 뭐를 배워나가면서 이 아이가 정상적으로 성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그 부모가 돌보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양육하십니다. 그런데 첫 번째 뭐가 나옵니까? 뭘 양육하십니까? 경건하지 않은 것,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릴 수 있게 합니다. 경건하지 않은 것은 무엇입니까? 제가 자주 쓰는 단어이지만 가드리입니다. Godly. 경건하다는 말은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근데 경건하지 않은 것이 뭐죠? 하나님을 닮지 않은 그런 것들이죠.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것을 내어버리고 잘라낼 때 하나님의 경건 모습을 더욱더 확보해 나가는 것입니다. 또 어떻습니까?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립니다. 과거의 잘못과 어떤 나의 욕망과 그것을 함을 통해서 진정으로 추구해야 될 것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최근에 부산영화제에선가 영화 한 편이 이제 상영이 됐다고 합니다. 어떤 거냐면 중국에는 모사화라고 그러죠. 세계 명화들을 똑같이 그려가지고 파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 공장이 있대요. 뭐 몇십 명이 모여서 하루 종일 그림만 그리나 봐요. 사실 제가 어렸을 때 그 남산 밑에 초등학교가 있어가지고 그 남산 이 공원 쪽을 많이 지나다니는데 지금도 있는 회원 아파트, 회원 시범 아파트라고 불리는 그쪽 올라오는 그 길 쪽에 보면 이렇게 절벽 같이 생긴 곳에 길이 있는데 거기에 그림을 무지 많이 걸어놓고 파시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그 그림들을 보게 되면 자기 나름으로 그린 그림도 있지만 그 모사화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 모사화 중에는 잘 못 그린 그림도 꽤 있었죠. 근데 이분은 엄청나게 많은 특별히 반고의 그림을 너무나 많이 그렸습니다. 그러다가
마지막에 이게 나중에 어느 정도 나이가 들고 나서 한 10여 년 지난 다음에 실제로 원화를 보러 갔다고 합니다. 그걸 보고 나서 충격을 먹은 거죠. 와, 이렇구나. 내가 매번 그리던 그림이 이거구나라는 것들을 깨닫고 이제 달라지는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저는 그걸 이제 다큐멘터리로 영화를 만들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저는 아직 보진 못했지만 그걸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기가 뭔가를 닮아가고 뭔가를 열심히 행하지만 정작 그것을 제대로 직접 목도했을 때는 느낌이 다를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도 한번 그런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어떤 이 아주 사진을 잘 찍은 책에 나오는 반 고흐라든지 여러 가지 유명 그 그림들을 보다가 직접 전시회 가서 한번 보신 적 있으십니까? 보면 느낌이 다릅니다. 터치 하나하나가 그냥 평면적인 것이 아니라 살아나는 느낌을 많이 받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일 것 같습니다. 제가 아무리 열심히 설교를 하지만 그저 설교를 듣고 하나님은 이런 분이구나, 도전을 받고 감을 받고 은혜를 받고 눈물을 흘릴 수도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본인 자신이 하나님의 섬세한 터치를 경험했을 때 그 느낌은 완전 다릅니다. 오늘 우리 양육하실 때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라는 것은 바로 우리를 얽어매고 있고 싸매고 있어서 하나님을 느끼지 못하게 하는 많은 것들을 제거해낼 때 우리는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또한 그렇게 얘기합니다.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신중합니다. 어떤 일을 행함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것이 옳은가 그른가를 분별할 수 있는 조심성이 있습니다. 이 시대 사람들은 좀 가벼운 것 같아요. 가볍다 보니까 이거 은혜다라고 하면 무조건 쫓아갑니다. 이거 기독교 서점에서 팔면 좋은 책이라고 생각하고 읽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분별함이 필요합니다. 어떤 때는 어떤 행위를 함에 있어서도 그 한마디 한마디의 조심성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의로워야 됩니다. 거짓된 것, 악한 것을 교회 내에서 혹시나 또는 목사가 주장한다고 해서 그것이 옳지 않다라면, 의로움이 없다라면 우리는 그것을 끊어낼 수 있어야 됩니다. 또한 세 번째로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알고. 당연하겠죠. 경건하지 않은 것을 떼어내면 경건이 남겠죠. 지금 내 속에 무엇이 있는지를 돌아봐야 될 것입니다. 짝퉁의 신앙이 아니라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서 어떤 신앙을 가지고 있는지 나타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냥 이렇게만 살아간다면 우리는 힘들 것입니다. 우리가 달리기를 하는 사람이 평생 동안 계속 그 상태로만 달려간다면 힘들고 지칠 것입니다. 얼마 전에 혹시 그거 기억나십니까? 그 항저우 아시안 게임에서 우리나라가 금메달이 될 뻔하다가 은메달이 된 게임이 있죠. 롤러스케이트. 그죠? 대만 선수가 내밀어서 이것을 성공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최근에 갑자기 또 한 번 이슈가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저는 이게 뭔 이슈가 왜 또 나오지? 그래도 정말 그 우리나라 그 선수도 잘못하긴 했지만 그래도 은메달인데 너무 힘들게 되는 거 아닌가라는 그런 걱정이 있는데 알고 봤더니 그게 아니라 우리나라도 이제 어제부터인가 전국체전이 벌어졌었는데 대만에서도 전국체전 같은 게 벌어졌대요. 근데 같이 3000m 계중간을 했던 그 선수랑 같이 1000m 달리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아십니까? 그 금메달 마지막 주자로 달렸던 사람이 이제 금메달이라 생각하면서 손을 들었는데 바로 그 계주를 뛰었던 그 사람이 옆에 달렸던 그 한 사람이 같은 동료였던 사람이 발을 쭉 내밀어 가지고 거의 똑같은 폼으로 해서 그 금메달을 그 사람이 날렸다고 합니다. 사람이 그런 것 같아요. 자기가 좀 더 열심히 꾸준히 달려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다라는 고백을 그 대만 선수가 했다고 합니다. 신앙도 그런 것 같습니다. 어떤 때 지금은 내가 좀 더 열심히 해서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경우에는 또 반대의 실수를 내 자신이 행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경주는 달려가야 됩니다. 그런데 계속 이것만 한다면 우리는 지칠 거예요. 그러기에 이제 13절이 등장을 합니다. 11절은 구원에 대한 것이라면, 그 출발점이라면, 12절은 성화의 과정, 우리들이 성장에 되어진다면, 이제 13절은 뭡니까?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이것이 영원히 성장하고 그냥 훈련과 고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마지막 때가 있고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영광의 그 자리에, 면류관의 자리에 올라갈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 바로 재림 때, 바로 그런 일들이 벌어지겠죠. 복스러운 소망입니다. 소망인데 어떻게 해요? 복이 넘치는 소망인 것입니다. 소망은 소망인데 아주 짜잘한 소망이 있을 수 있겠죠. 내 소망이 그냥 저런 어떤 내가 좋아하는 영화 한 편 보는 거야 그친다라면 그 사람의 소망은 작습니다. 이 복스러운 소망은 뭡니까? 우리 자신이 충만케 하고 우리 자신을 완전히 변화시키는 소망입니다. 또 하나님이 그 나타나심, 그 마지막 때, 세상 속에서는 지금 내가 빛을 보지 못하는 것처럼 느껴진다 할지라도 주님 때에는 나를 인정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그 영광을 경험한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은 당장 나를 무시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나를 인정해 주시고 오히려 나를 비난했던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심판대 위에 서게 되는 그날이 온다는 것을 생각할 때 우리는 당당할 수 있습니다. 떳떳하게 살았어도 당당하지 못할 수 있지만 우리는 떳떳하면서 당당하게 살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일을 위해서 우리만 고생한 것이 아닙니다. 14절입니다.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곧 그리스도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시며, 바로 뒷부분은 뭡니까?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고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 바로 앞에서 12절, 11절, 12절, 13절. 더 넓게는 9절, 10절에서 계속적으로 언급되었던 우리가 해야 될 많은 노력들을 언급하는데 그걸 통해서 진정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려 하는데 이 일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 이런 일들의 조건을 만들기 위해서 주님께서 뭘 하셨습니까? 자신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엄청난 대가를 우리를 위해서 치르셨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자면 그런 것이죠. 어느 사람이 갑자기 구속되어졌어요. 정말 부끄럽고 엄청난 죄로 구속을 했는데 보석금으로 또는 어느 것을 치르면 감옥에서 석방된다고 합니다. 근데 뭐 한 1억, 뭐 2억, 3억 도저히 내가 치를 수 없는, 물론 그 돈을 누구나 갖고 있을지 모르지만 저는 없습니다. 자, 1억, 2억, 3억, 어떤 때는 뭐 10억, 아니 좀 더 크게 얘기해서 100억. 뭐 그렇게 그 금액을 치르지 않으면 내가 도저히 그 감옥에서 나올 수 없이 평생 살아야 되는데 갑자기 나를 잘 알지도 못하는 분이 와가지고 그 값을 치러주겠다고 하면 엄청난 기쁨과 은혜를 누릴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100억 정도가 아니라 자기 자신의 몸을 들이시고 수치를 당하시며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까지 하셨다는 것입니다.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그리고 그것으로 그칩니까? 진정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돼서 하나님의 축복과 기쁨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대가를 치르셨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들은 우리가 왜 이렇게 살아야 되는지를, 또 그럴 때 이것이 얼마나 내가 사는 삶이 가치 있는지를 깨달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제 15절로 넘어갑니다. 너는 이것을 말하고 권면하는, 앞서 이야기했던 바로 그 이유들, 우리가 왜 이렇게 달려갈 수 있고 떳떳할 수 있고 당당하게 살 수 있고 왜 이런 수고를 하는지를 보여주는 그 사실을, 그 복음을 누구에게?
우리는 말하고 권면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그 사실을 잊어버리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이들에게 어떻게 해요? 권위로 책망하며 또 그렇게 살면 안 돼. 내게 지금 주어진 것이 얼마나 값진 것인지를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걸 가르친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떡합니까? 우리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들이 어떻게 해요? 누구에게서든지 업신여김을 받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런 점에서 이렇게 살 때 떳떳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 앞에서 떳떳함만이 아니라 누구한테 떳떳합니까? 하나님 앞에서 떳떳합니다. 물론 하나님의 기준에선 미달할지 모르지만 하나님 안에서 열심히 달려가는 우리를 축복해 주시기 때문이죠. 또 인정해 주시기 때문이죠. 또한 본문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죠. 당당합니다. 왜? 우리는 하나님이 인정해 주신 사람들이기 때문에 당당할 수 있습니다. 세상이 뭐라 이야기하건 간에 우리는 당당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며 우리 자신이 떳떳할 때 우리는 당당해야 됩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이 세상 혼란스러운 시대입니다. 복잡한 시대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진정으로 주님 말씀으로 우리 자신을 떳떳하게 하며 당당하게 하는 삶을 살기 위해 열심으로 달려가며 하나님 묵상하며 기도하는 저희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심을 통해서 주 안에서 승리하시는 한 주 되기를 바랍니다.